책 먼저 소개하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이고요. 주제도 안식입니다. 영성 안에서 약함과 더불어서 반드시 다뤄줘야 되는 내용이 바로 안식인데요.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제일 쉬운 영역 같은데 막상 전체 저희 영성 강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삶에서 막상 실천해 보려고 적용해 보려고 하면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이 안식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이 안식을 잘 누리기 시작하면 영성에서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풍요롭게 느낀다,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편안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네. 듣기로는 현대 사회인들이 쉼이란 것을 가장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오늘 또 이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냥 안식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안식을 좀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네. 밑에 그 문구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안식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또 정신이 또 바짝 차려져요. 네. 자,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책은 참 특이한 게 앞에 헌사가 나와요. 책 표지를 넘기자마자.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칩니다. 가장 바빠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군중 속에 살기에 고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찾지 못해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는 가정생활을 갈망하며 가치관을 확립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마르고 공허하며 형식적인 예배 식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 해당되시나요? 네. 정말 안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이 지어지면서요 가장 먼저 안식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네, 딩동댕. 그렇죠? 자, 창세기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인혁 씨가 네. 이 말씀을 좀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분명히 나오죠. 네.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네. 그 10계명의 4계명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이거 딱 들으시면 네 단어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음절로 구성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주의성소. 예. 네, 맞습니다. 찌찌뽕. 오늘 1등. 주일성수죠. 네. 어떠세요? 주일성수에 대한 이 어감이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약간 안식과는 좀 거리가 있네. 네. 주일성수. 좀 규칙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하고 네. 좀 쉰다는 느낌은 사실 조금 못 갖는 것 같아요. 안식이란 단어보다는 안식일이란 단어에 더 초점이 맞춰 있는 느낌이에요. 안식은 뭔가 편안한 느낌인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맞아. 느낌이라 예,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듣기로는 주님의 날이다. 거룩하게 지켜라가 먼저지 안식이다. 이건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한테 그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적용이 되는 그래. 그런 날이라고 되나? 막 네. 터지고 있죠.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주일성수에 대한 그동안 예. 그렇죠? 이 속마음들이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주일성수를 아주 강조해서 절대 이 날을 지켜야 된다라는 교회에 가면 우스갯소리로 11계명이 있다고 하죠. 들키지 말라. 뭐를? 뭘요? 주의성수 안 하고 몰래 도망다니는 거 들키지 말라라는 우스갯소리 들키지 말라. 거죠. 들키지 말라. 네. 11계명. 네. 이날 쉬라고 했는데
누가 어디에 뭐 했어 막 서로 이르면서 그래서 들키지 말라. 11계명이라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듯이 주의 성수 그러면 다들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강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때문에 그 주의 성수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이 단어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성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영성은 법칙이 아니고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어느덧 우리 안에 이 주의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뭘로 자리 잡은 거죠? 법칙. 법칙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네. 마르바다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훨씬 깊어지게 하시려고 엿새이라고 하루 쉬기라는 리듬을 의도적으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강의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주의 성수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인데 이것들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겨내고 좀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현대인의 삶 가운데에도 긍정적으로 적응해보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그 안식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영혼이 잘 쉬는 거죠. 네. 쉬는 게 안식이죠. 능력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이 쉰다, 안식한다 쉽지 않죠. 네. 네. 바쁘다라는 말이 훨씬 익숙하단 말이죠. 이 안식을 마르바더는 아주 쉽게 이렇게 안식한다는 것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시계를 차지 않는다. 왠지 뭔가 굉장히 야. 저에게는 센세이션했어요. 어. 시계를 차지 않는다.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좀 평화롭지 않나요? 좀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저는 저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진짜 평화로운 시계, 느낌이 들어요. 저희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게. 초침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꿈도 그런 악몽 되게 많이 꾸거든요. 시계 못 맞춰가지고 막 사고 내는 꿈. 근데 이것만으로도 막 해방감이 느껴져요. 네. 안식일은 시계를 차지 않는다.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계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 큰일 났다. 시계를 찾지 않고 하루를 만약에 우리 삶에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시계를 차지 않고서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 그래서 안식을 한번 누려보면 역설적으로 시계를 차는 엿새 동안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안식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렇다,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베는 사람이 한 사람은 10시간 동안 열심히 배우고 한 사람은 중간에 쉬면서 날을 갈고. 그렇죠. 나를 가는 것과 같이 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키기를 법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좀 더 해방되어지시면서요. 좀 더 이 의미들을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원구 씨가 얘기한 대로 안식과 안식일이 좀 뭔가 부정적인 거고 하나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마르바더는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 원세분 keep, 지킨다라는 단어를 써요. 네. 안식일을 지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영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얘기하죠. 습관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생활의 리듬 안에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들여지면 그만큼 유익이 있으니까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마르바더는 여기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미리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유의점 첫 번째, 유의점.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서 7일 중에서 거룩하게 온전히 하루를 쉰다는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 속에 직업적으로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법칙을 어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것들의 리듬을 가급적이면 맞춰야겠다라는 생각들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만 자꾸 의무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시죠. 주일 성수를 못했다.
주의를 월요일 날 범했다. 예, 주의를 범한다. 네. 월요일 출근하다 넘어졌어요. 벌 받았어. 아이고. 어제 주의를 네. 범해서. 벌 받았어. 그렇죠? 자, 그리고 주의를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출석부를 찍었죠. 체크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나 할 일 다 했다. 네, 면제가 된 느낌이 좀 강하죠. 이게 법칙이죠. 법칙. 그런 것들에서 좀 마르바더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전거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풍경화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시골로 가는 큰 길이 있어요. 거기에는 강도 있고 오솔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큰 아주 아름다운 집으로 내가 들어가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안식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만의 오솔길을 가지고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해지죠? 너무 예쁘다. 예, 그런 풍경 속에서, 안식이라는 좋은 풍경 속에서 좋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오솔길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안식을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요? 네. 마르바돈 자체도 이 책을 쓴 마르바돈도 다 못 지킨대요. 여전히 안식을 배워가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걸 배워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계명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접할 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고 못 도달하면 다 아웃으로 처리한다. 벌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의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못 지켜요. 안식을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네. 할 수만 있으면 우린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선물이에요. 어떤 그 법전을 내려놓고서 못하면 형벌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자꾸 법칙으로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일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겐 주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주일을 잘 지키는 날로 지킬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일정 부분 안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마르바돈의 책 안에서 첫 번째는 날이에요. 날.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날 못 지키면 다른 날 한 날이라도 안식의 날을 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싶어요.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안식의 시간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6일 동안 전혀 쉬지 않고 있다가 하루에 몰아쉬는 게 아니고요. 맞아. 하루의 시간 안에서도 고요한 시간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때로는 우리가 급히 가서 어디 약속선에 갔지만 약간의 시간이 남을 때 네. 뭔가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뭔가 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갔으면 내가 시간이 좀 허락되어지면 가만히 차 안에서 그 남는 시간 동안에 내 자신이 안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삶 가운데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빽빽하게 일정을 채우지 말고 또는 너무 지쳐있을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이 일과 안에서도 잠깐의 시간을 떼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든 것들을 다 빽빽하게 채워 넣는 것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거기에도 뭔가 자연스러움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식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인영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벌써 아 그럼 결국은 또 원점이구나 또 주의 성수구나로 가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하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맞습니다. 가는 느낌. 원구 씨는 아마 지금 집에 일찍 가고 싶어요. 늘 얘기해 신혼이잖아요. 근데 누가 만약에 법칙으로 정해놓는 거죠. 저녁 8시까지는 매일 들어와. 매일 아이를 1시간 동안 안아줘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하는. 들어가는 그렇지. 거죠. 더 안아주고 싶고요.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옥죄기 위한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닌 이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있었구나. 챙겨야겠구나. 내 인생의
시간 계획표 안에서 놓치지 말고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흔히 말하듯 시간 관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소중한 것들, 이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내가 잘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실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마르바더니 요 안식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은 구분해서 줍니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네 가지 주춧돌을 놓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안식을 첫 번째는요, 그침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ceasing이라고 하죠. 중단하는 거예요. 하던 걸 멈추는 것. 일단 이것도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쉼. 우리가 잘 아는 레스팅. 네. 쉬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embracing.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것도 안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향연. feasting이라고 하는데요. 자, 즐기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오늘 하나하나씩 좀 점검해 보면서, 아, 안식이 이런 거구나. 법칙이거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들으시면 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하고 있었지라고 생각하실 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자, 첫 번째 우선 그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친다는 것. 자, 첫 번째는요, 이 살아가면서 일을 그치는 거죠. 하던 일을 좀 멈추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든 내가 안식으로 정해놓은 그때에는 하던 일을. 엿새 동안에 일을 했으니까 하루는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해방감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생산과 성취를 그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뭔가를 내가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나의 존재 자체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려면 일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뭔가 생산해내고 성취하는 일을 일단 중단해야 돼요. 네. 그리고도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꾸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안 하더라도 존재 자체로 될 수 있는지를. 자, 세 번째는요, 뭐를 그쳐야 되느냐? 근심, 걱정, 긴장을 좀 그치라는 거예요. 그날은.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 되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되기요. 되기를 중단하라고요? 내가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사람처럼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긴장하잖아요. 네.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장님과 월급을 받으신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어떨까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네.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만 나오면 되죠. 네. 그렇죠.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항상 걸 다 책임져야 되는 입장. 책임져야 되니까 긴장하시죠. 네. 자,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죠. 네. 근데 우리가 긴장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사장님처럼 인생의 그렇네.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염려를 다 뭐하라, 맡겨달라고, 나한테 네. 가져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염려는 네 몫이 못 아니다라고. 그렇죠. 못 맡겨. 예, 좋습니다. 6일 동안 우리가 못 먹겠더라도, 자, 안식일로 자꾸 우리가 날을 정하는 이유는 왜냐면 이날만큼이라도 너무 6일 동안 우리 자녀 쳐다보면 걱정이 돼. 네. 너무너무. 그런데 작정을 하고, 아, 이날은 내가 그냥 모르겠다. 나 염려 안 하겠다. 라고 작정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너무 급공감하네. 안식일에만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좀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내놓으면 안 그럴 수 될까요? 있으면 자, 진짜 뭐 자녀를?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쯤 되는 안식일을 지키면 이게 나머지 요일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6일은 그래, 내가 고집을 피워서 염려해요. 긴장해요. 그러나 이 하루만큼은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유하라. 염려하지 말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내려놓자. 이날은 뭐 하지 않는 날. 염려하지 않는 긴장하고 날. 염려하지 않는 날. 걱정하지 않는 날. 다시 그 다음 날 염려가 시작되어지더라도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염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날이 기다리시죠. 지금 훈련이네. 그렇죠.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소유를 그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요, 사고 파는 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주를 이루는 거죠, 그것이. 그렇지만 안식일은 내가 가진 것을 거꾸로 나누기도 하고요. 물질에 대한 내 스스로의 노력을 좀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소유해야 된다는 소유의 세상 속에서 좀 내려놓는 그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문화 수능을 그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것이 가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진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날만큼은, 다른 날은 자꾸 영향을 받더라도 이날만큼은
이것들을 내가 한번 중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그침의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벌써 아시겠죠? 뭔가 네. 나머지 요일은 매일매일 삶이 이 반대가 벌어지는 우리 삶이잖아요. 네. 근데 이날만큼이라도 이걸 중단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냥 마음부터 그냥 너무 편안할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가 휴가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쵸.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이런 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못 만들고 있니?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데 네가 꾸려가는 인생의 시간을 너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면서 왜 7일을 하나님조차도 7일째 안식하셨다는데 너 왜 안 쉬니?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세상.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중단하자는 거예요. 네.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원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쉬고 있다고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머리로는 계속 대본을 짜고 있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 그렇게 막 샤워를 할 때도 생각하고 볼일을 볼 때도 생각하고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침이라는 것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거라서 아, 이 생각도 멈춰야지 진정한 안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그 비슷한 건데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럼 그침 다음에 아까 쉼이라고 했죠? 네. 레스팅. 자, 첫 번째는요, 영적인 쉼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날인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쉬면서, 영적으로 쉬면서 찬양도 좀 드리고, 묵상도 좀 더 깊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우리한테 허락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육체적인 쉼이에요. 육체도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이날 할 수 있는 쉼이고요. 서로에게 수면도 권하는 거예요. 좀 자라. 그리고 만약에 평소에 못했던 게 있으면 가족끼리 다른 사람이 헛된 일을 좀 도와주는 거죠. 평소에 못했던 일들을 좀 대신해줘서 다른 사람이 쉴 수 있게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날은 뭐 하지 말라. 운동하지 마. 운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육체를 좀. 자, 세 번째는요. 정서적인 쉼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쉰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메마르거든요. 네. 그 메마른 감정에 좀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반대로는 내가 너무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면요.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쉼에서 쭉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고독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이즘을 이때 좀 실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쉰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하고 자꾸 뭐예요? 왁자지껄하게 뭔가를 잡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쉬지를 못해요. 자, 네 번째. 원구 씨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지적인 쉼이에요. 생각하게 중단하라는 거예요. 정신의 긴장을 좀 이완시키는 거죠. 마르바도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신학자니까 좀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이분이. 이날 동화책을 읽는데요. 괜찮은데요? 그렇게 바꾸는 거죠. 정반대로. 어려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논리와 이런 세계 속에서 뭔가 해피엔딩이 있고 건성징악이 명확하고 좀 맑은 책들을 읽으면서 긴장을 푸는 거예요. 생각들을. 아니 요즘 진짜 어른들이 동화책 읽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와이프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동화책을 좀 읽어줬는데 다 힘이 일리가 됐나요? 있구나. 잤죠. 법칙으로 생각했나 봐요. 저도 한번 저희 딸한테 어릴 때 플란다스의 개를 읽어줬는데 잘 몰랐다가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고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만화로만 봤구나. 개하고 노는 소년의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제가 저희 딸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푹 잠겼던 적이 있어요. 슬픔의 감정에. 다시 동화책. 이 정서적인 쉼이 우리한테 지적인 쉼이 좀 필요한 거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맞아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쉬는 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힘들구나. 네.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했어야 하는데 맞아.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병이 있대요. 근데 제가 딱 그 병인 것 같아요. 보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항상 그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자, 또 한 번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럴 때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이야. 네. 그럼 자기한테 나머지 6일은 조금 바쁘게 살더라도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내려놓는 거죠.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죠. 네.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쉼을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어렵까 그랬는데 진짜 어렵겠어요. 네. 그죠?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행을 혼자서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되게 놀래요. 혼자서 여행을. 근데 정말 저 영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지적인 쉼을 저는 다 하고 왔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힐링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 나눠줘. 정말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야 혼자 여행을 야 여자 혼자서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제가 회복되는 걸 느꼈었고 회복되는 것도 느꼈지만 이 여행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계획해 놓으셨구나라는 걸 저는 되게 느끼고 왔거든요. 네. 되게 부럽다 진짜. 그렇죠. 네.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혼행. 혼밥으로.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 이 쉼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이 또 아주 은혜가 됐어요. 사회적인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안을 가져오는 일들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 안에서 이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를 하실 때 꼭 그날 하세요. 어떤 날 하실까요? 안식일에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유대인들과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먹어요, 배서. 그래서 또 싸우게 되는 거죠. 네. 안식일에 그 배는 일을 했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으세요. 어떤 종지부를 찍으시냐면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쉼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까지도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마라바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받아들임입니다. 인브레싱이라고 했죠? 네. 첫 번째는요, 의도성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깊게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성을 얘기할 때 의도성이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안식을 하기 위해서 마르바돈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토요일날 조금 더 일을 많이 한대요. 조금 더. 왜냐면 주일날까지 그 일이 밀려 있을까봐 좀 부지런을 떨어서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날을 잘 쉬기 위해서. 저희도 보면 휴가를 가기 전에 네. 밀린 일들을 미리미리 다 해놔야지 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니까 미리미리 열심히 휴가 전에 다 해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주일의 삶 안에서도 내가 정말로 안식일답게 보내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그날 모든 것들이 엉망인데 난 그냥 쉴래가 아니고 좀 잘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성도 있어줘야지 이게 정원을 가꾸듯이 네. 소중한 선물이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뭘 또 받아들이느냐.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예배와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의 흐름보다는 중요하다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걸 말해요. 마르바도는요. 다른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까지 정의해요. 거룩한 시간의 낭비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낭비야. 그래, 그렇게 보면. 그런데 거룩한 시간의 낭비라고. 이건 하나님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야라고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요구하기 대신에 주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은 더 뭔가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뭔가 자꾸 주는 날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네 번째요. 삶에서 소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소명이 나한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아, 나는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데 라든지 뭔가 사람들 속에 비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위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다시금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삶에서 소명을 받아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샬롬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마르바돈의 그 이야기처럼 고통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뭔가 불투명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날만큼은 나한테 평강을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쉬고 나면 세상에 다시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아니다. 결국 내가 갈 곳은 어디다? 세상이다. 세상이다. 속으로. 이게 중요한 곳이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서 여세 동안 내가 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섬기는 귀한 자리인지를 다시금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이 안식안에 포함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을 때는 그냥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런데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금 그 세상의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거죠. 나랑 함께 있는 이 직장생활의 동료들이 늘 있는 동료들이 아니고 언젠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도 깨달으면서 다시 가서 내가 이 사람들과 잘 지내야겠다. 가족이 힘들게 하더라도 다시 뭐예요? 언젠가는 각자 하나님 부르신 때 떠나게 될 사람들을 보면서 소중하게 대해야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네. 그게 그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끌어안음을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향연. 축제인데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게 훨씬 더 익숙해요. 파티한다. 이벤트를 벌인다. 훨씬.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재미를 조작해서 뭔가 만들어내려는 것들이 강한 거죠. 돈을 들여야 되고 뭔가 자꾸 음식으로 치면 조미료가 들어가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마르바돈이 얘기하는 이 향연은 뭐냐면요. 참된 사랑의 축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축제를 즐긴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맛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것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도 해보고요. 아, 내가 사는 게 유한한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만족감들을 누려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음악이 있는 향연. 음악도 누려보라는 거예요. 찬양을 누려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의 찬양도 누려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통해서 누려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세 번째. 아름다움도 누려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이렇게 안식일 날 대자연을 보면서 너무 좋구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미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좋다. 또 때로는 마르바돈은 얘기하기를 그래서 예배당 안에 이런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꺼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금공과 절약만 강조해서 자꾸 아름다움을 폐쇄하지 말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만큼 충분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수성 또 잃어버렸던 창의성들이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음식이 있는 향연이에요. 오! 네. 많이 하잖아. 네. 마르바돈이 재밌는 얘기예요. 자기는요, 그래서 일부러 주중에 좀 간단하게 먹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요, 평소에도 이 안식일 가는데 음식을 잘 누리는 사람들 평소에도 그 하나님 주신 음식을 잘 먹는 것들 아주 중요하죠.
저도 영성을 훈련하면서 자꾸 훈련하는 것 중 하나가 저도 모르게 자꾸 음식을 끼니 개념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 분도 있네요. 뭐냐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었어요. 아, 끼니 밥을 먹기 싫으니까 알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나 먹고 맞아요. 때우면 좋겠다. 그런데 이 좋은 풍요로운 원구 씨가 가당치도 않은 그런 표정이에요. 저주죠, 저주. 네. 훈련이 잘 된 거죠, 영성적으로. 네.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음식의 만찬을 누리는 것들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일 날 너무 그래서 그 갇혀만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과 풍성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 식탁 가운데 교제 나누는 것도 중요한 거죠. 네. 때로는 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에게 그런 좋은 정성이 담긴 음식을 통해서 사랑이 오가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날로 안식일을 삼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애정이 있는 향연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너무 욕구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친밀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친밀감. 가족 간의 친밀한 대화 이런 거 잊어버리고 자꾸 부모님들은 공부했어? 뭐 했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날만큼은 다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렇지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 가족인데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말도 건네기도 하고요.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축하가 있는 향연을 하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축하 대신에 유흥을 즐긴대요. 쉬는 날. 그냥 즐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서로가 축복해 주기도 하고요. 네. 축하를 해주는 날로 이 날을 좀 삼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뭔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들인 것들을 보면서 서로 축복도 해주고 서로를 보면서 좀 귀하게 여기는 시간들이 이 안식일 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네 가지를 쭉 우리가 한번 빠른 시간 안에 스펙트럼이 넓지만 찾아봤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안식일을 한번 그쳐보면 첫 번째 그침이라고 했죠. 네. 안식일에서 우리가 그침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려고 한 여러 가지 방법을 뉘우치는 회개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막 율법적으로 어겼던 죄를 생각하면서 쥐어 짜내지 않더라도 그냥 안식을 제대로 하면 내가 너무 주도권을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지 않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안식일에 제대로 쉬게 되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네. 쉬게 되니까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참 진리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고요. 그런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향연을 벌이게 되면요. 축제를 벌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법을 자꾸 우리 안에 늘어나게 되고요. 또 앞으로 궁극적으로 오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마르바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을 통해서 주는 그 비전을 허락해 줍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비전이에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7일째 안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네. 맨 마지막 우리가 결국 뭐 하는 걸까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하는 거죠. 네. 영원히. 그 안식이 무엇이냐? 그 비전이 안식일이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허락될 때 우리의 나님과 자꾸 뭔가를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들과 연약함은 이제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주권을 완전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이 땅 살아가면서는 자꾸 의심하지만 그날 그 안식이 허락되어지는 그날에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마지막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서 끝없는 향연 축제를 벌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 그 비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안식일을 통해서 지키면서 이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마지막 날을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에요? 기다림의 날인 거죠. 네. 소망의 날인 거죠. 그래서 영성을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이 오늘 이 말이라는 거죠. 안식하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게 안식이고 네. 그래서 정말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반성한 건 교회 가는 것마저도 굉장히 바쁘게 갔다가 왔었구나라는 걸 오늘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주일부터 또 안식의 개념을 알게 됐으니까 좀 더 평안하게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